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이 창조주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아주 극히 부분적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성경 안에서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구속사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물론 뭐 아담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별별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더 이게 압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기스라는 말 하잖아요. 뭔가를 아주 진하게 만들었을 때 엑기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 가장 이렇게 압축해서 딱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1절에 나오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뭐냐?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뭐냐? 복음이.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보여줘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생거 진정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배우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받아들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고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쁨이 생기잖아요. 인간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죽음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복음에서는 인간은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 자,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많은 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장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보면 중요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5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이고 내용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있어야 될 성경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13장은 뭐라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다라고 사랑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쭉 설명해요. 이게 4일 동안 볼 거예요. 4일 동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반개 58절까지 있어가지고서 이걸 좀 나눠가지고서 오늘부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 다시금 이 부활의 신앙이 더 돈독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19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불쌍한데 더 불쌍한 자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불붙듯 일어나야 되고 오늘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 부르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부르시면 세상에 놀던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설교 들을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저도 그런 놀이를 했었는데 땅 따먹기. 바닥에다 큰 금을 그려놓고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서 3번 쳐가지고서 그거 자기 땅 만든다고 이렇게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통화나 밥 먹어라 그러면은 다 그냥 버려두고서 그냥 얼른 집에 들어서 밥 먹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 땅 따먹기처럼 뭐 내 땅 갖는다고 더 많은 땅 갖는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더 놀다가 깨어 더 땅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 천국을 향해서 가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영원한 곳에 있어야 되고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자, 다시 그 1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행위를 갖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거를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표현되어 있죠. 3절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해 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막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고 신약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응했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는데 실제로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다.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직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살기를 나사렛에 살았는데 실제로 그분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벌써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한 것처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신앙. 기독교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건데 그런데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다시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금방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40일을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게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죠.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12사도를 만나시고 또 500여 명이라고 표현됐어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만나시고 감람원에서 전하실 때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인원을 120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한 사람 인물이 나오는데 야고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인데 이 야고보에도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기 표현이 8절에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셨다. 근데 표현을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 그러니까 10달을 다 태우고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7달, 흔히 말하는 7삭둥이라고 그러고 8삭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뭔가 이렇게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아이가 한두 달을 있고서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인데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핍박했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겸손히 표현해. 겸손해. 9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 겸손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가 13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13권 있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는 그래도 좀 일찍 썼어요. 일찍 쓴 성경이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 자,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를 비교해서 내가 작은 자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섬겼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겸손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겸손하고, 우리 생거진적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히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또 낮아진 자가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변화가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런 표현했던 바울이 나중에 가서는 나는 성도들의 한번 에베소 3장 8절을 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 표현을 보면 표현이 너무 재밌고 멋있어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인데 3장 8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도 중에 작은 자인데 그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전서는 더 이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때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작은 자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면서 더 깊은 표현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이고 늘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자, 이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나를 택하시고 만세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여기 보세요. 1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모든 수고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게, 설교에서 늘 고백해야 되는 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4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돼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도 살아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잘 따르는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큰 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여기 18절 말씀의 표현이 뭐냐면 잠자는 자들이 다 망했다. 부활이 없어 그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아무리 무덤을 잘 만들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수목장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혼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얘기해요. 영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육체, 영원한 육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부활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부활이 없다면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다 망한 것이고 우리들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 이 땅에 소망만 있다면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확실하게 세워지고 부활신앙으로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생거 진천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시고 또 증거되게 하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